살다 보면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또한 남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떠나야 한다라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했을 때 떠나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까요? 어딜 하기 떠난다면 왜 떠나시나요? 이전에 자신과의 관계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단절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새로운 출발,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떠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떠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인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떠나냐?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반대로 떠날 때는 떠나야 되고 남아 있어야 할 때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어야 할까요? 갈 데가 없어서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머물면서 지켜야 할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또한 남아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가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날 때에는 같이 떠나야 했고 또한 머물러 있을 때에는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인도에 따라서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이고 머물러 있어야 할 때에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만족해 해서 또 무엇인가로 인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남은 자들,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죠. 여기 보면 남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로이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남겨두다 또는 두고 가다, 뒤에 남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남다라는 말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것은 종종 남겨요. 어떤 경우냐면 잘 먹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따로 떼서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웬만해서는 다 먹긴 먹거든요. 다 먹긴 먹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 못 먹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로 남겨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 맛있는 거는 항상 마지막에 남겨두거든요. 그 맛있는 거를 좀 마지막에 맛보고 싶어서 남겨두는 경우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남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별 쓸모가 없는 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긴다는 것이죠.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또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남은 자에 대해서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이 홍수 후에 있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구약성경 10쪽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에 보면은 남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로이포스지만 히브리어로는 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를 상징을 해요. 그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를 겪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쓰다가 남은 찌꺼기와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요긴하기 때문에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남은 자에게 그들이 남아서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이잖아요. 누군가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그만한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호시절은 우리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버거모 같은 경우에는 서머나에서 대략 북동쪽으로 60km 정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좀 쉽게 생각해서 안산에서 삼육대까지 거리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한 그 정도 거리에 이 버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배웠었잖아요. 이 두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교를 숭배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의 교우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이 중요한 종교 중심지로서 제우스나 아테나, 디오니소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등과 같은 이런 신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신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고 또 지지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도시를 이제 뭐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이 버가모는 그 높은 성 이런 뜻을 좀 갖고 있는데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를 잡은 도시인데요. 그 가장 높은 곳에 보면은 어떤 건물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건물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이 버가모는 높은 성인데 가장 높은 곳에 여러 신전들을 딱 세워놓고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게 또 황제를 숭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교의 중심지였던 이 버가모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써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으로서 검을 가지신 이로써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일까요? 혹시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써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까? 그것에 대해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13절에 등장하는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연관성을 갖고 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써 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안디바는 이 버가모 바로 그 도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냐면 바로 이 칼에 의하여 그런 권세, 검의 검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 버가모는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다르게 사법권과 또한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던 도시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던 도시가 버가모였거든요. 당시에 그 로마가 다른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합병해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했지만 다른 도시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사형 집행권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가모에 그 사형 집행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자칭을 했냐면 정의의 칼이라고 그렇게 자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법의 집행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가모에 본부를 둔 이 로마 총독은 바로 이 검의 권세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총독은 생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공언을 하였는데요. 그의 명령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제의 숭배와도 좀 연관성이 있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들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검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길 원했을 거고 정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로마라는 도시 또한 버가모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칼의 권세를 인해서 그들의 생명은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써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과 이렇게 씨름을 했었잖아요. 싸움을 했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단과의 어떤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사단과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냐?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 말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버가모 교회의 교우들을, 그 교회의 상황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한 내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나타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거주하는 바로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 사단의 권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언통신학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통신학교에 보면은 이교의 중심지, 이제 또 제우스 신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의 권자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인들은 신앙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적진에서 그들은 거주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는데, 이 권자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드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등받이가 있고 또 이제 팔 거리가 있고 발판이 있는 높은 그런 의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권자, 왕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보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를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보좌가 헬라어로 그 드로노스예요. 그 사단의 권자와 하늘 아버지의 보좌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하늘 아버지의 보좌와 같이 이 땅에 자신의 보좌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되는 마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을 무척이나 괴롭혔을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부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좀 두고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 문제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사는가? 문제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자,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였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죠. 안디는 안티라고 해서 반대하여, 대신하여라는 뜻도 갖고 있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또한 하나님께 충성된 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말로 그 한 인물로서 안디바를 또 나타내기도 해요. 바로 이 안디바와 관련된 이 전에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황제 숭배와 제우스 신에 대한 경배가 극도로 고조에 달했을 때 안디바는 황제와 제우스 신에 대해서 경배하라고 강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디바는 끝까지 굴복하여서 황제와 제우스 신에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로마의 관리는 그를 잡아다가 뜨겁게 달군 녹가마의 앞에 딱 세워놓고 위협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디바야, 로마 황제와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절하라. 근데 안디바는 이렇게 말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더 격분했던 그 로마 관리는 다시 소리칩니다. 안디바야, 너는 지금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디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로마 관리는 즉시 이 안디바를 뜨겁게 달군 녹가마에 던져서 죽였다라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증거했던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목격을 하였을 거고 또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것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제가 이제 같이 좀 신앙을 하는데 정말 이제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가 사형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맛봤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보시고 그 소식을 들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실까요? 이곳이 바로 버가모다. 자, 우리 교우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증상이 나오실 것 같죠?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떠나는 것. 이 두 가지 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큰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만일 자신들도 황제와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 안디바와 같은 죽음을 맛봤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위협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위협? 이 죽음에 대한 위협. 전쟁이 나면은 피신하죠. 왜 떠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어쩌면 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들은 버가모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자신의 목숨과도 연관된다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왜 그것을 떠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아마 자신이 그곳에 남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그곳에 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버가모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선교지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며 또한 때로는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0세 된 선교사인데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도 보았고요. 어떤 선교사들 보면 그곳에서 질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하는 것도 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흘린 그들의 눈물이, 그곳에서 흘린 그들의 피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불모지잖아요. 또한 이렇게도 좀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실 수 없다라는 것처럼 그런 불신을 좀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권자가 있는 곳이야. 그럼 나는 떠나야 돼. 이것은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럼 난 떠나야 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승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를 나타냈잖아요. 또한 사단의 실패, 또한 사단의 그 패배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패배를 또 나타내죠. 우리는 안산이라는 이 지역에 머물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신가요? 안산교회에서 좀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신앙하는 것 좀 어떻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신앙하는데 어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전도하시는데 또 어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것 때로는 이제 지난번에 안교 시간에 앞에서 이제 좀 들어보니까 전도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 듣는데 좀 전도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만일 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버가모 교인들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정말 힘들고 위협이 있는 곳이지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끝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발람의 교훈,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고 그들 중에는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무리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무리예요.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고달랑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곧 세상과의 타협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 가운데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많은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세상의 타협을 이루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셨어요.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만나와 또 흰 돌, 그리고 그곳에 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다고 얘기했죠. 만나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영생, 영적인 그 생명을 좀 상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보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검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을 받고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흰 돌이라는 것은 이제 승리자에게 주는 것을 흰 돌이기도 하지만 흰 돌은 어떤 것이면 그 무죄를 상징할 때 주는 것이 또 흰 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흰 돌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에덴에서의 그 상과 같이 새로운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또한 세속화시켜서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사단은 자신의 권자를 놓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남은 자손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아 있어야겠죠. 우선은 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가까운 시간으로 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목회부에서도 자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존의 교우님들이 많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화요일 교회 화요 기도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잘 출석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자리에 남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더 많은 곳에 나가서 비록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회로 또 초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